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3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을 붙듦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하길 원하시는, 승리하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우리를 덮으시고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친히 찾아오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백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선생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또 새벽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잘못해서 혼난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꾸중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잘못을 해서 어머니에게 매를 맞기도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참 개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혼날 짓을 해서 혼난 것 같은데 그땐 어린 마음에 혼내는 어머니가 참 미웠고 야속했습니다. 매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하게 혼나도 이 어머니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 말에 응답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굶어야 합니다. 혹 삐졌다고 어머니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더 혼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밥 먹어라 라는 말이 떨어지면 어머니에게 속상하고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밥상으로 달려갑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어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쭈뼛쭈뼛 처음은 그렇지만 밥을 먹다 보면 맛있고 기분이 좋아서 밥 먹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것도 먹어라 라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시듯 반찬을 제 앞에 주시면 어린 마음에 그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풀립니다.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나만 손해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밥 먹어라 라는 이 말은 화해와 위로와 용서의 말이 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니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이렇게 정답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우울해 있고 절망해 있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자녀들로 말미암아 속상해서 그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주님 또한 그렇게 절망해 있고 낭망해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포함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로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갑자기 갈릴리로 갔을까요? 분명히 앞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길을 잃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 고향으로 갑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에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비록 3년 동안 바다를 떠나 있었다고 하지만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우는 아이 뺨 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고기잡이를 하러 갔는데, 평소에 잘하는 것을 하러 갔는데도 베드로와 함께한 7명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마 너무나 짜증나고 힘들고 다 손 놔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몸과 마음이 이렇게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 찾아와 묻습니다. 고기가 있습니까? 아마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이 울분을 베드로는 삼키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절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했던 사람이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래봬도 자기가 전문가인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미 전에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혹시나 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혹시나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역시나 하고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근처에 있던 제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물 근처로 모입니다. 그 그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죠. 이상합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분명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성을 잃고 아직 육지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역시 베드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해드리고 또한 처참하게 실패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섰지만 이 베드로, 급한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베드로도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날, 그 장소, 그 기적이 똑같이 반복되어 처음 그날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삶의 실패와 좌절, 이 무기력 가운데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쁨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은 삶의 실패와 좌절, 또한 무기력 가운데 방향 감각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 사명을 받았지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온 그들을 주님은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발을 씻어주시며 그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손수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라. 주님이 손수 지으신 밥을 먹는 동안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함께 있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 주님이 지어주신 밥을 먹고 있자니 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식사의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그들이 주님 앞에 송구할 만한 장면이 떠오르도록 자꾸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시 얻고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친히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늘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너 왜 늦었어? 너 이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실망시킬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기다려야 하니?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들었던, 우리를 참으로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이러한 말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찾아오십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기다려줄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지만 어머니의 밥 먹어라 라는 다시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밥 먹어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그 맛있는 그 상에 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비록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 말을 듣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실패하며 좌절하며 두려워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밥 먹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의 실패와 저의 두려움과 저의 죄를 다 사하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려 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낭망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셔서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같이 밥 먹자. 내가 너를 다시 세우기 원한다. 네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나와 함께 가기 원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실 때 우리를 절망하게 하며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며 우리를 실패케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이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밥 먹어라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와 좌절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며 늘 기다려주시며 늘 세우시며 늘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실망하며 낭망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이 세상 위에 주님 친히 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잠잠케 해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세워 주시옵소서. 확진을 받고 때로는 자가격리를 당하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제일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벽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직장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